참 이렇게 좋은 안식일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늘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저 그 좋은 데 가서 영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가 하늘 가서 왕이 되리라는 꿈을 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아니 몰랐는데 어떻게 막 꿈을 꿔요? 알아야 꿈을 꾸죠.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의 평생에 한 50년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5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50년 이상 교회를 다녔으면 설교를 몇 번 들었을까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2,5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고백하기를 뭐냐면 제가 저의 평생의 이유를 최근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이 교회에서 들은 거 외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글로 검색을 해봤어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오늘 이제 지난주에 두 번 우리의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의 왕이 된다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김진경 장로님하고 우리 이상우 선생님 네 분은 못 들으셨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장로님 그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에서 왕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우리 김진경 장로님 역시 좀 틀리시네. 네.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구글 하는데도 거기다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들으신 분들은 그렇죠. 우리 이상우 선생님께서 제가 잠깐 성경절 몇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왜 하늘에서 왕이 어떻게 왜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왕이 된다는 걸 어떻게 들어본 적 없는데 그거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이기는 그에게 바로 이기는 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왕중왕이시잖아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데 보좌라는 게 뭐예요? 보좌는 그냥 누가 높은 사람이 앉는 게 아니라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얘기해요. 여기 함께 앉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니까 우리는 다 같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그 만왕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중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왕중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항상 왕 중에서 왕은 이 세상에 있는 왕들 중에서 왕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도 알아들었어요. 이 얘기도 다 얘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왕중왕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벤화와 같이. 그때 왕중왕이라는 얘기 우리가 다 봤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왕들은 누구냐면 이 지상에 있는 왕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을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20장 4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에 4절이 좀 기네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자꾸 꺼지죠? 왕노릇하니. 그런데 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 왕은 아닌데 왕처럼 그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영어로 살펴보면 이건 예수님과 함께 레인한다는 레인은 뭐냐면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이 통치한다는 왕노릇이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우리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니까 21장 24절에 보면 21장 계시록이 지금 여기 있는 계시록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 가서 있을 거예요. 이 지상에서 얘기가 아니라 하늘 가서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21장 24절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왕들이 바로 구원받을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얘기가 절대로 못 들어본 얘기라고 해서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정말 하늘에서 왕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만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에 가면 하늘에는 그야말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죽는 일 그리고 사망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영생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데서 영원히 아주 무한한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그냥 아주 좋은 데서 아름다운 데서 걱정과 근심이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사람 아멘 해보실래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좀 꽤 있으시는 것 같아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으네. 그런데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렇죠. 잠깐 몇 개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영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왕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이 좋은 것이고 그야말로 걱정과 근심이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영원히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없으면 그 영원하고 좋은 것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도 좋은 것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좀 지나면 그것이 점점 저렇게 이 좋은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이 점점 엷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이 인생들의 이렇게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도 그렇게 마찬가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냥 편한 데서 좋은 데서 영원히 살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한테 할 일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늘은 정말 좋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는 아주
진짜 행복한 것,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시고 온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온 우주는 지금 죄로 인하여 이렇게 지금 이게 한쪽에서는 딴 우주에서는 괜찮지만 이 지구에서는 죄로 인하여 온갖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다 끝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죄의 흔적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행복한 그러한 온 우주가 되는데 그 행복한 우주의 우주가 진짜 더 행복이 영원히 유지되고 진짜 평화와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에서 이 무리를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거민을 섬기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과 함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온 우주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있고 왕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것을 깨달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하늘은 영원한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다 알지만 하늘의 왕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도 왕으로 세우신다는 얘기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자기의 온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야말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그들이 하늘에서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도 그렇게 헌신했는데 우리는 이제 왕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한 분 찾아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의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고 섬기며 통치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고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제가 넣은 겁니다만 그런데 그 대답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되 정말로 온 마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킨다는 얘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키는 거는 그냥 우리가 행하는 행동으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킨다는 말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지키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keep이라고 해요. keep은 뭐예요? keep은 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라 keep은 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행하라가 아니라 그 명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행하면 되는 거지. 행하는 게 행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떠한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우리의 지금 형편에 맞게 제가 확대 재해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우리가 이걸 깨달은 우리로서는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이 할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 명령을 온 마음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분 누가 한번 한 소리로 큰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편 53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아까 우리 김종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모든 은혜 그리고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언약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의 마땅한 자세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모든 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 가서 하늘에서도 그 놀라운 그 영원한 삶 거기에다 대해서 우리가 왕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특권 이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그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정말 귀하게 생각해서 이거 뭐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걸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나요?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목소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알았어요. 우리에게 하늘을 약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동해서 감격해서 그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베푸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좋은 일도 없는데 얼굴에서 그냥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비실비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말 기뻐서 이걸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지금 이제 깨달았으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참으로 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를 내 생명을 다하여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하늘을 약속하고 그 하늘뿐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와 같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한테 그러한 은혜를 주었으니 나는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 이스라엘 왕에 대한 관면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늘 하늘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1번이에요? 0번이에요? 0번이 됐든 1번이 됐든 우선순위의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꾸 꺼지네요. 그래서 참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좀 바쁜데 이 정도는 예수님 그냥 잠깐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정말 바쁠 때 그리고 정말 급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그런 하늘의 왕으로서의 인격과 품격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우리 하늘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고 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이 몸짓, 눈짓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5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료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자, 여기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잠언에서의 나는 지혜인데 여기 잘 읽으면 지혜인데 이 지혜는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로서 지금 이 세상의 왕도 마찬가지지만 더더군다나 하늘 왕이 될 여러분들과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치인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은 치리하시죠? 컨트롤하시죠? 그러니까 이 치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요구하는 공의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왕이 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예수님의 공의, 이 공의를 늘 잊지 말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의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2절. 이제 시간 관계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삼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왕이 해야 될 네 가지 덕목을 여기에 나열하고 있어요. 이 왕이 해야 할 네 가지 덕목은 뭐냐면 첫 번째,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것 이거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싫어서 짓나요? 좋아서 짓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는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좋아서 짓는 것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죄를 짓는 거, 우리가 죄를 정말 짓는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죄 자체를 싫어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죄가 좋아서 져요. 좋아서. 여러분, 이게 많은 경우에 어떤 죄는 정말 싫은 죄도 있지만 어떤 죄는 아주 하기 좋은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저기가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지금 궁한데 어디서 누가 공돈이 어디서 길 가다가 돈이 생겼어요. 그럼 이 돈을 이한테 주워가지고 그냥 슬쩍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싶은 거 이 주머니에다 내 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아주 돈이 궁한데 요긴하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양심상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러면 안 되지. 그거 갖다가 다 경찰서에 갖다 주고 이거 누가 잊어버린 사람 찾아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원하는 거, 제 육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슬쩍 인마이 포켓에서 내가 쓰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싫어서 짓는 죄, 싫어서 안 짓는 죄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질 때 좋아서 져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아주 끔찍이 싫어해야 된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이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왕도라는 거예요. 왕도. 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하실 공의로 말미암아. 이 공의가 뭐예요? 공의는 justice예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공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똑같게, 모든 일에 똑같게 이렇게 대하고 모든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의로운 입술. 의롭다는 것은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이거는 항상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정직이라는 게, 이 정직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있죠. 제가 참 이게 아주 어려운 그런 거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그걸 누가 물어보면 이건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 얘기했다는 거 하지 마세요라고까지 얘기가 들었으니까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위기를 어떤 급한 사정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써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했는데도 책망받지 않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 어떤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 기생라하니 거짓말을 했어요. 저기 숨겨놓고 저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책망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거짓말 했는데. 의를 위해서. 성경의 원칙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용인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겠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우리 잠언 16장 13절 했죠. 그 다음에 잠언 20장 28절에 보면 여기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며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자, 여기서도 왕의 덕목 중에서 항상 인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인자함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 우리가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더 특별히 나보다 좀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 항상 돌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인자의 프랙티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한테는 엄격해도 남한테는 아주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항상 내 형편보다 남의 형편을 더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삶, 그런 것들을 아주 특심하게 잘하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무슨 집사라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뭐냐면 남의 생각을 너무 해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인데 그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그 집사님 부인 얘기는 너무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어쨌든 항상 남을 먼저 나보다 생각하는 그것이 또한 인자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에 보면 여기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 예수님이 하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리가 많아요. 단 기독교만 할지라도 지금 교파가 몇 개가 되냐면 수천 개가 돼요. 그러면 각 교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진리래요. 자기가 진리.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의도대로 이해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진리를 똑바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걸 생각한다면 요 수천 개에 있는 교파들이 다 틀려요. 그럼 자기만 진리래요. 그런데 참으로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진리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여 정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진리라고 기독교만 해도 수천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진리입니까? 주여 제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진리를 저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시오. 저는 기뻐하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시대 때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그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미혹이 제일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비록 이 재림 교단에 거가 비슷하게 연관돼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나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확신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진짜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는 진리고 딴 사람은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제 마음에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래요. 어떻게 일을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일까요? 근데 그 반대로 일을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예요. 이 왕이 할 일은 일을 갖다가 잘 살펴서
그다음에 정말 이게 잘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야말로 옛날로 따지면 내 백성 중 굶는 사람은 없는가? 내 백성 중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는가? 이런 걸 다 하나씩 다 따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보면 선한 왕, 아주 덕이 있는 왕의 치세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왕의 영화는 뭐냐? 왕이 해야 될 일은 자기 백성들, 자기 담당한 자기의 책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는 일을 숨기는 거예요. 일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는 왜 일을 숨기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아는 걸 다 이렇게 알려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덕이 되지 아니하고 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기는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잠언 29장에 보면 29장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왕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우리 주위에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잘 살피고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잘 이렇게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잠언에 와서 이 세상 왕이지만 이 세상의 왕의 왕도도 우리 하늘 가서의 왕도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왕도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왕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서 왕으로 정말 이렇게 직임을 받을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떠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서의 왕의 연습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세우며 그 다음에 항상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께 정직한 입술과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성실히 섬김으로써 이 왕의 도를 연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 요약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완전하게 다 이걸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면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살면 어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의 왕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우주의 왕으로서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권고하시는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아. 이렇게 모르는 사람 같지만 진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도를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우리의 대적까지도 그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기드온 얘기에서 나옵니다. 기드온 얘기에서 보면 사사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세바와 살문나가 누구냐면 이 바로 대적의 미디안 왕들이에요. 미디안 왕들이 붙잡혀가지고 살문나에게 묻되 이 누가 묻냐면 기드온이 묻는 거예요. 기드온이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 보니까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다 왕자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참 우리가 비록 죽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아주 하늘의 왕자와 같은 그러한 기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처럼. 이게 지금 누구냐면 바로 이 기드온의 대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진정 한 왕도를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대적한테서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한테서 그래도 그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비록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 사람 참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왕도를 실천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엌에서 이 부엌에서도 우리가 많이 해요. 이 뭐 반찬 뭐 하나 가져가는 걸 그걸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장 자원봉사에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덕목과 왕으로서의 그런 저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정말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천사와 존재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 뭐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아무개를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내가 내 종 유성진을 보았느냐? 아니면 여기다 이름을 다 여러분들 다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희를 보았느냐? 오나만을 보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 그래서 내 종 아무개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그런 얘기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늘 왕의 정말 이렇게 하늘 왕으로 임명할 수 있는 왕의 품격을 갖추는 일이 아닐까.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내 종 아무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시편 8편 5편에 보면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그 전에 무슨 얘기냐면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 NIV 번역에는 뭐라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게 돼 있는데 천사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돼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형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저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천사라는 것이 오역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천사는 영화와 존귀로 이 관을 씌우셨던 게 뭐냐면 영어로 크라운이에요. 영화와 존귀로 천사는 여러분들 천사가 영광스러운 멸관 쓴 거 보셨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천사는 영화 존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만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는데 그랬는데 천사보다 못한 사람을 영화 존귀로 관 씌우셨다면 천사는 당연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거는 이 앞뒤 정황을 살펴봐도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뭐래요? 천사는
우리 사람을 구원받는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섬기는 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가 참 품격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왕의 그 엄청난 존귀와 특권을 허락받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관시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